여러분, 완전한 팀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별, 헤어짐, 결별, 분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실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심정도, 또 소남을 드러내는 그런 배신감도 우리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공허한 감정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그리고 동역자나 그리고 한 훈련팀이나 한 교구, 한 다락방 안에서 이별이다, 헤어짐이다, 결별이다, 분열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 감정의 무게가 남달리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겁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 가운데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굉장히 신실한 한 사람이 파송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파송했을 때 그가 이 안디옥에 가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가르치다가 동역자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여서 바울을 불러서 함께 그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이 바울에게는 사역의 날개를 달아준 사람과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AD 46년부터 48년 혹은 49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2년에서 3년의 사역을 함께 했다고 가정해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거의 6년에서 7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사역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이끌린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는 취급까지 받으면서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자신을 파송하는 믿음의 선지자 같은 그런 반열의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킨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사도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역한 그 사역이 워낙 왕성하고 또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교회 안에 유대 교회에서 받지 못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들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성경의 그 번역본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공문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발신,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와 장로들이 수신,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리 중 몇 사람이 우리의 위임 없이 나가서 자기들의 말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인 바나바와 사울에게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바울과 사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그들이 우리가 쓴 것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해 줄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요구사항들 외에는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과 피와 목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멀리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 할례니 율법이니 안식일이니 절기니 제사와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받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앙에 유익한 것들만 이방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확증해주고 보증해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팀워크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16장 6절과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다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애썼다,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애썼다,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록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전과 같이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 마음과 노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쓴다라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뭐예요? 막히더라, 허락하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애썼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썼지만 뭔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멋있는 팀워크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은 선교 전략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어떠한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툰 것은 마가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의 눈에는 이 마가와 바나바의 이 다툼이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심히 다투었다. 얼만큼 크게 싸웠으면, 얼마나 크게 다퉜으면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의 그 기록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날개를 달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방 선교에 대한 획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문서를 가졌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이방 선교에 대한 분명한 그 선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나바,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여셨어. 우리 이 공문서를 들고 우리가 세웠던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자. 예루살렘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 바울의 요청에 바나바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마가를 같이 데려가면 어떨까? 마가가 아마 이 실라와 유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실라와 유다와 함께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간에 돌아갔던 그 사람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피차 갈랐었습니다. 우정도, 동역도, 하나님의 은혜 시간도 여러분 잊힌 듯 갈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심히 다퉜습니다. 그리고 갈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 빼는 지주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반 싸우지 마세요. 사역반 다투지 마세요. 선교 준비하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어떤 문제도 우리의 팀을 해칠 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비용을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를 더 채워야 되느냐, 내가 잘하니 이것은 꼭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 사람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훈련의 태도가 나랑 다르잖아. 우리가 얼마만큼 이 중요한 시기에 이만큼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재락하니까 속이 답답하고 못하겠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고 나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벌써 1차전, 2차전 끝내고 이 설교를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의 이후 여정을 설명할 때 목사로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변명해야 되는가? 저는 둘 다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의 무게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른 기록을 더 이상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는 전도 여행의 발이 키프로스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에서 바나바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6년, 7년 했던 그 사역에 비하면 그의 걸음은 멀리 가지 못하고 멈추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심하게 다툰 그 혈기와 고성과 비난과 그 모든 자기의 밑바닥을 다 보여준 상태에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 그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서서 더베와 루스라는 도시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한 신실한 형제를 만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이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할례자가 할례자인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다른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바울이 바울답지 못했을까? 저는 이 바울이 자신의 그 많은 서신서나 그리고 그의 힘 있는 사역에 비해서 굉장히 바울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충성된 태도의 바울은 분명하지만 분명 바울은 바울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두 번 읽었지만 앞에는 색깔 칠한 부분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길리기아 이것은 다 여러분 도시가 아닙니다.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강원 지역 이렇게 하듯이 여기는 굉장히 큰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어리어를 지나면서 그 중에 한 에어리어가 뭐냐면 아시아이라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있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아시아라는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라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도 다 한 지역입니다.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시아 지역에 와서 그리고 비두니아 땅으로 가볼까? 비두니아는 흑해에 붙어 있는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그쪽 땅으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두 절의 내용 속에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1000km가 넘어요. 평야지대는 한 200-300km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산악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0km를 주구장창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도 이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는 이 기간이 최소한 40일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머물렀거나 체류했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빼더라도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을 무작정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40일을 걸었는데 40일을 애썼는데 뭔가 허락된 것 같지 않고 계속적으로 막히는 것 같고 그 사역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이 사방이 막혔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있던 누가가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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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애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누가가 썼을 때는 정말 애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애썼다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애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 나갔던 그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애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될 대로 되고 별로 내가 수고 안 해도 대충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애썼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이 했던 사역의 영향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일이 반복되어지고 그 결과에 이르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 애써야 됩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왜 애써야 됩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쓴 결과가 누가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딱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했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전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했다. 전과 같은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가지 못했다. 전과 같은 감동이 없었다. 어쩌면 전과 같은 말씀의 그런 능력이 없었다. 아마 그것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디베라 바닷가를 갔을 때에 그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잡아 올리는 그 고기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잡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누구의 지시로 달려가십니까? 혹시 그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까? 왜 멈추셨습니까? 훈련생들은 어쩌면 제자훈련 교재 1권, 2권, 사육훈련 교재 1권, 2권, 책도 많이 읽고 단선 준비도 많이 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경주를 때로는 주님 앞에 멈추고 머물러 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매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온전함과 열매를 맺는 일에 누가 방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랑은 같이 훈련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훈련 잘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이 사역하느니 내가 사역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 만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실패자이고 나는 사랑의 실패자이고 하나님의 실패자이고 나는 빈손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혔던 길에 열린 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드로아의 앞바다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바닷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붉은 바다가 이제 검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흐려지고 그곳에 파도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누가 서 있을까요? 저는 바울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사람, 목적을 위해서라면 좌우를 보지 않았던 복음의 사람,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계속적으로 가려고 애썼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누가는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눈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누가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제가 드로아 앞바다로 여러분들을 이끈 것은 바로 이 환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게 되죠. 1000km가 넘는 길, 여러분 애쓰고 애써 달려간 그 길 끝이 바다 끝입니다. 그 해안 끝에서 어쩌면 그 길은 막혔고, 저는 이 길 끝에 검은 바다 앞에 그 밤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누가의 눈에 기도하는 바울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바울의 기도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부터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의 길이 막힌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답지 않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는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닷가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눈은 검은 바다를 향하였고 파도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발이 디뎌져 나갈 수 없는 그 캄캄한 바다 앞에서, 그 끝에서 그는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다라는 이 헬라어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힘든 여정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많은 강구의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그에게 갖게 된 영적 인식은, 영적으로 보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길을 보기 원했고, 인도함을 보기를 원했고, 허락하시는 은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한 그 간절한 내용이 바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캄캄한 바다 앞,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검은 스크린과 같은 그곳에 한 젊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청합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마게도냐의 한 남자가 외칩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 환상의 강렬함은 성령님의 허락하심을 간절히 삼하는 만큼 더 강렬하게 크게 들렸고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크기, 여러분, 그 크기가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바울의 이 날의 환상, 모든 것이 막힌 그 날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주님이 허락한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로 다시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실망하고 무엇에서 멈췄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다툼 이후에 16장의 이 바울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의 삶에 동역자와 다툼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의 이 환상적인 호흡이 13장부터 15장까지 3장에 걸쳐 있다면 이제 새로운 팀워크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사역이 16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분량 속에서 그의 여정 가운데 얼마만큼 그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더 달려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동역자 안에서의 다툼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역 이후에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데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도 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이 첫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에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나는 내 가까이 있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나는 갇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갇힘을 인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복음을 변증하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해서 겉으로 위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겉으로 하나, 속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같은 훈련의 동기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가족의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힌 길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툼과 갈등보다 주님의 뜻과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뜻에 민감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로아의 밤에 환상으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2033-50의 비전과 글로벌화된 사랑의 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는 비전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달려가는 제자훈련 선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